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사실 로마서 중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이유는 바울의 논증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그 논증 가운데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을 부분적으로 바울이 인용하고 있고 또 당시의 수사학적인 기법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9장에서 11장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좀 열심히 읽어보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9장에서 11장의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큰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나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일까? 하나님 선택이 틀린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면서 선택해서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틀리신 것인가?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실패했으니까 하나님 잘못된 건가?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 이스라엘은 누구였는가? 사람들은 육신으로부터 난 이스라엘의 혈통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이스라엘은 육신에서 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2명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아들이 이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으로부터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에서는 야곱을 섬겼는가? 왜 야곱이 선택되었는가?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어머니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야곱이 선택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선택된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신의 선택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가 그것이 맞고 틀리다고 논할 수 있는가? 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육신이 아닌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불의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사실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게 하고픈, 온 세상이 하나님과 회복하게 하고픈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무지한 것 때문에 오해하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생긴 악들을 바라보면서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고 불의하시구나 라고 판단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여러 가지 율법의 행위들을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육신으로부터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스라엘의 오해였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였던 것이죠. 이것처럼 꽤나 똑똑한 것 같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판단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아주 얕은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은 정말 가열차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불의하시냐 불의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건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노력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현명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좀 바라보고 그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